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잠언을 볼 때마다 참 내가 어리석다, 내가 둔한 사람이다, 내가 감각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그 지혜 앞에 정말 부족함을, 한계를, 나의 이기성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지혜는 깊은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명철로 파악되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마음을 낮출 때에, 겸손할 때에 찾아오는 그 무엇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지혜를 의인법을 사용해서 마치 사람인 양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지혜의 출처가 분명한 것은 지혜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할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침묵을 깨뜨리시면서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내용이 뭐냐? 네가 무엇을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세울 때에, 이 땅을 찍을 때에 내가 그 땅의 기초를 어디에 뒀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I am God, you are not.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지혜를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혜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참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입니다. 내 아들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고 마음인데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태블릿입니다. 마음판, 태블릿 of heart. 자, 그게 무엇을 상상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긴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렇듯이 내가 돌판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새긴 것처럼 이제 너희는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한다는 건 길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도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ESV 버전에서는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인자와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단어죠. 언약의 랭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 아비가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언약적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한 두 단어가 바로 헤세드, 인자요,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가야 하는 것이 뭐냐?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악하고 나는 선하지 않고 나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이 더럽고 음란하고 누추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경험과 내 상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논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은 다른 사람이 인정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너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샘물입니다. 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경험도 생기고 나름대로 논리도 만들어지고 상식도 좀 얻어가게 돼 있죠. 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하지만 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선택 앞에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 많고 많은 선택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를 추저해야 됩니다. 골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상식과 자신의 경험이 참고는 되지만 결정적인 그 결정하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세상이 볼 때 저 사람 참
판단이 빠르구나, 선택을 잘하네,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의 학식을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는 잠시 그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하면 지혜를 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s 6 through 11.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접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이 만약에 그런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The glory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용기 있게 못 죽일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은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밀한 비밀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whisper, 속삭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햇빛도 주시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는 특별한 속삭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로
대우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맞춰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가면서 사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7 집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기로 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사람은 뭔가 좀 많이 알고 상식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혜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학교를 오래 다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오래 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신교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보들이 참 많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모르는 게 오히려 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영적 무지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속삭여가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윤택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과 우리 골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격의, 우리 마음의,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골수 안에서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혜 충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미니스트리, 사역이고 봉사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것.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소산물을 드리라, 초태생을 드리라고 합니다. 왜요?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세상이 죽음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 대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초태생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며 청지기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제 만물을 매니지하는 청지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것입니다. 포도는 포도즙, 포도주는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는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기쁨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항상 그 공동체에서는 기쁨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고광 대실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요 큰 집에 살면 살수록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주셨던 그 그림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첫 소산물을,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헌금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창고에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잠언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저녁이 되면 우리가 또 후회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반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순간순간 내 힘으로 살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제법 살았고, 내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배웠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내세우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뭐냐? 내 명철은 한계가 있지.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 내 상식은 한계가 있어. 내 경험은 안 돼. 그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는 착해. 그 삶이, 그런 생각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릴 때는 이걸 잘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 오늘 찬양 내용은 네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것을 근거적으로 생명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그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 네가 수고해서 집을 짓지 아니하여도 큰 집을 주시고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마지막에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기초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기초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합심해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각 없는 자 같이 내 명철을 의지하고 총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하고, 내가 멍청하고, 내가 때때로 선 줄로 생각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참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우리의 이 시간 옛옷을 다 벗겨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함과 무지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